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행복 중에 하나가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이래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누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관계를 원하겠습니까?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그 만남이 지옥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을 상대로 언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지, 언제 퇴사하고 싶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32%를 차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1위입니다. 1위. 32%가 뭐냐면요,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하고 싶답니다.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직장을 관두고 싶대요. 그 다음이 직업에 대한 회의, 월급, 적성, 그 자기의 능력,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사회생활 뿐입니까? 교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직장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지옥에 가는 느낌입니다. 아마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런 가정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의 관계가 깨어지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학교가 지옥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에서의 관계가 나쁘면, 교회에서의 관계가 깨어지면 천국 같아야 할 교회가 지옥 같아집니다. 지옥 같은 교회가 됩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관계가 깨어져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 집이 있고 내 것이 있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혼자 산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혼자 산다는 것은요, 삶 가운데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혼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진 것은요, 관계가 무너진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천국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서 천국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땅, 이 시간에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예배자 모두가 이런 관계의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관계에 대해서 얼마큼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요,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관계 때문에요, 사람의 얼굴이 빛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관계 때문에요,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지금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손기술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요, 10%밖에 안 된대요. 설문조사에서는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요,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했어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똑똑한 것보다 손기술, 좋은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인간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관계가 어느 만큼 중요한지 우리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실패, 잘됨과 안됨, 축복과 저주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역대하 26장은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아 왕. 우시아라는 이스라엘의 왕은요 16살의 왕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52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 최장기간 통치한 왕입니다. 이 52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이 왕이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 스가랴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방 읽은 2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또 그가는 우시아죠.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잘되게 하셨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시아와 스가랴가 서로 관계가 좋았을 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아이고 선지자님, 아이고 왕님 서로 하면서 서로 높여주면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요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요 가정을 형통하게 했고 직장을 형통하게 했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우리가 함부로 인간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인간관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어버립니다. 스가랴가 나이가 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 우시아 왕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점점 말씀에서도 떠나고 점점 관계가 깨어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이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분향단이 있는데 왕이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겠다 앞으로 나는 왕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제사장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그 성전 안에서 문둥병이 이마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발생하자마자 성전에서 바로 쫓겨납니다. 바로 쫓겨나서요 성경에 보면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발병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자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우리가 관계를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역자와 또 평신도 간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강단에서 친다.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동일하게 성도도 사역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서로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요 함부로 보지 않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관계의 예를 제가 또 들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 또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잠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관계를 붙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자기 갑옷을 빌려줄 만큼, 자기 갑옷을 줄 만큼 다윗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점점 악화되죠. 그 사울이 창을 던지기까지, 죽으라고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발목을 잡아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근 10년 이상을 다윗의 발목을 잡아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다윗이 미칠 지경이다. 속된 말로 다윗이 돌지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면 이제 내 인생이 좀 편해지겠구나. 저 사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편해지겠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 누가 나타납니까? 자기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될 건데 대신 평생 한 명한테 시달릴 거야. 평생을 시달릴 거야. 왕 되기 전까지는. 왕이 되고 난 뒤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평생 또 힘들게 할 거야. 당신 이런 왕이 되고 싶습니까? 원수 같은 것이 사라져서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어디서 또 이상한 게 또 튀어나와서 또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죠? 이런 삶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어릴 때는 좀 편안하게 산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색동옷을 입어가면서 좀 편안하게 산 것 같은데 조금 나이가 들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들이요. 형제간에서 인신매매를 해버립니다. 자기를 팔아버려요. 그래 감옥에서 어쨌든 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살까 싶어서 이제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 집에서 갔습니다. 종가운데 제일 높죠. 종가운데 집사로 이렇게 있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또 갑니다. 그죠? 가족 가운데 만약에 우리 예배자들의 그런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회사 가운데,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라도 이런 집에 가고 싶습니까? 하루라도 이런 직장에 가고 싶어요? 하루라도 이런 교회에 가고 싶습니까? 이건요, 매달 월급이 나오고 매달 뭐가 해도요, 이런 직장 가기 싫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밥이 나오도요, 맛있는 반찬이 나오도 이런 집은 가기가 싫어요. 어쩌면요, 우리 예배자들 삶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우리 예배자들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고 여러분 주위에 계속 만들면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성경이 말했죠? 세상에는 버릴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버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사라지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내가 진짜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인생이란 채찍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만들어 가요. 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막대기,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잘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저 사람을
두어서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해볼게요. 다윗한테 있어서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도 생각해 볼게요. 요셉 옆에 저런 형제들, 요셉 옆에 이상한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부모, 형제, 가족 7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집트의 대기근을 막아낼 수 있었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매와 막대기로 채찍질 당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요셉도요 훈련받지 못해서 아마 이런 자리에, 왕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필요 없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옆에 왜 저런 사람 두었을까? 왜 저런 사람을 두어서 나를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가?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관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관계 안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요, 나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고쳐 가려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십시오. 아, 당신은 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미칠 겁니다. 난 당신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왜 나보고 자꾸 축복이라 그러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원망이다, 그분을 저주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아, 이를 통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큰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겠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관계는요, 복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는 분이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 옆에 있는 당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좋은 것만 가져와서 당신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나쁜 거, 이상한 거, 마이너스 되는 거, 플러스 되는 거,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뭡니까?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함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최고가 되고 최우선이 되고 가장 먼저가 되기 원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때로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다는 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앞에 있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경험상 아시다시피 인간 관계에 목매이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지거나 멀어집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25살 전까지는 연애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5살 전까지는. 왜 그럴까요? 그 나이 될 때까지는요, 아직 정체성이, 가치관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 만나는데 목매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람과의 관계에 빠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목매여서 하나님 앞에 목매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의 좋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낭패 봅니다.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요,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름다운 시를 하나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의 음률을 이 시의 식구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곤소곤 소곤대는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한 니마,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사랑 모질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어디 단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니마 무너진 사랑타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즐겨 듣던 노래죠. 트로트죠. 가사입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천년을 두고 맹세해도요, 무너진 사랑탑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 여자, 이 남자다 싶으니까 결혼했죠. 그죠? 야, 이 남자면 됐다, 이 여자면 됐다 싶으면 결혼했죠. 그래서 로또를 맞은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로또 아닙니까? 안 맞으니까. 평생 안 맞으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건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용기로 사람을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도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계란을 먹고 자란 아이입니다. 저희 집이 양계장을 해서 어릴 때 계란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걸 제가 어릴 때 자랑을 했습니다. 야, 우리 집은 양계장을 해서 어릴 때 참 계란 많이 먹은 것 같다 했더니만, 그 말을 들은 저희 장모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딱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 자네는 그렇게 먹고 이것밖에 못 자랐나. 제가 키가 좀 작습니다. 어쨌든 뭐 계란 먹고 자랐다, 어쨌든 이렇게 자랐습니다. 뭐 막내로 자라서 애지중지 컸겠죠. 그죠? 귀엽게 자랐겠죠? 대학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학 가겠다고 학교 때려치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러더니만 저도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유학 간대요.
그 2, 3년 뭐 있다가 올 줄 알았는데 지금 그건 뭐 20년 가까이, 20년 안 되지, 20년 가까이 아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안부 전화를 자주 하겠습니까? 그죠? 와이프가 전화할 때 그냥 옆에서 같이 전화 통화하고. 자식 키우나 봐야 뭡니까? 별거 없습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잘 못한다 생각되면요, 우리 자식도 우리한테 못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뭐 우리한테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요, 자식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식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식을 며느리한테 빼앗겼다. 딸을 사위한테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땅에 수많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자식이 먼저 떠난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먼저 당신을 떠난 겁니다. 빼앗아 간 게 아닙니다. 여자가 나이 들면 꼭 필요한 것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건강, 돈, 딸. 남자는 없어요. 사내 자식은 없습니다. 여자가 나이 들면 꼭 필요한 거 건강, 돈, 딸. 필요 없는 거 뭐겠습니까? 여자가 나이 들면 필요 없는 거 남편. 자, 남자가 나이 들면 꼭 필요한 3가지는 뭐겠습니까? 남자가 나이 들면 꼭 필요한 것. 요즘 저도 처절히 느끼는 겁니다. 남자가 나이 들면 꼭 필요한 3가지. 아내, 마누라, 와이프. 아내, 마누라, 와이프는 꼭 필요합니다. 나이 들고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요, 우린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년을 두고 맹세해도 떠나는 게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이사야 40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기서 풀과 꽃이란 단어가 있죠. 그죠? 풀과 꽃. 자, 이건 그냥 풀과 그냥 꽃이 아닙니다. 사람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을 풀이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 7절에 바로 앞절에 인생입니다. 인생은 사그라든다. 아침에 폈다가 저녁 때 지는 거, 계절 따라 피었다 졌다 하는 거. 세상 다 바뀝니다. 세상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한 세대가 지금 살고 있고요. 앞으로 다른 세대가 올 겁니다. 한 세대가 태어나고요,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 돌아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도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함정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의 함정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사람들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맵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왜 돈에 미쳐서 살았을까요? 자기 외모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 직업을 손가락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 있어봐라. 이것들이 내한테 머리 숙일 거다. 돈 필요하면 나한테 무릎 꿇을 거다. 그래서 미친 듯이 돈만 잡으러 다녔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돈을 미친 듯이 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미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성숙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완벽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완벽한 목회자를 찾는다면요, 우리 호산나교회는 최소한 완벽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요, 우리 호산나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요, 우리의 교회는요, 교회 올 때 가면을 벗어 던집니다. 가면이 없는 사람들, 오리지널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호산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가면을 벗고 와야 말씀 앞에서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면 벗은 나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어야 그 교회에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발가벗은 것 같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 그 목사가 우리 호산나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엉망인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호산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사람에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 하다 보면요, 사람한테, 때로는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장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사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두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죠? 돌아온 둘째 탕자는 젖혀두고요. 첫째 아들이 무엇을 잘 못했습니까? 첫째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 잘했습니다.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뭐가 부족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려고 일 열심히 했지만 불만만 쌓이는 겁니다. 불만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부부 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부모와 자식 간에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돼요.
돈 잘 벌어온다고 좋은 남편 아닙니다. 집안 살림 잘한다고 좋은 와이프가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좋은 자녀가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좋은 겁니다. 이런 면에서요, 목사와 성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내 마음 알겠지라고 하면 모릅니다. 20년 가까이 같이 산 와이프의 마음도 모르겠는데, 내 자식 마음도 모르겠는데, 남남으로 만난 목사와 성도가 한 교회에서 만났다고, 내가 말 안 해도 우리 목사님 알겠지. 내가 말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 알겠지. 몰라요. 왜 그걸 압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알아보려고, 알려고 뭡니까? 자꾸 시도하고 알아가고 공감하면서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요, 하나의 병이 생깁니다. 무슨 병이냐면 인정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인정 중독.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을. 나를 인정해 주는 교회. 나를 인정해 주는 목회자. 나를 인정해 주는 어떤 모임. 그런 데를 계속 찾아다니대요. 이게 바로 인정 중독입니다. 인정 중독. 인정 중독을 어떻게 알 수 있냐?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무엇인가 비판하는 소리가 오면 그걸 마음에 담아둡니다. 꼭 담아둡니다. 비판의 소리를 나의 성장의 기회로 안 삼고 마음속에 담아둔다. 두 번째,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누가 비판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두려워합니다.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벽과 이야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싶어서 자신의 감정을 자꾸 억누르면 어떡합니까? 표현하는 걸 서툴러 합니다. 네 번째,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 못합니다. 노라고 말할 때 노를 못해요. 이게 바로 인정 중독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존감이 낮아져요. 내가 부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속된 말로 설교가 죽순 날이 있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설교 끝나고 난 뒤에요, 혼자 막 머리 사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내가 소생할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나를 아들로서 딸로서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어떻게 지내왔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아들로 딸로 생각해 주십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한테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보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자유하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 때문에 두렵대요. 사람들 눈치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성경의 평가는 단 한 개입니다. 네가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왕이 줬어요. 근데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보이는 왕이라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까지 쭉 이어서 2인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니엘이 능력이 많아서 쭉 2인자로 살아간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각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졌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싫어.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난 그래도 바울하고 안 맞아. 바울을 전파하는 거예요. 나랑 뜻이 안 맞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달라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서로 뜻이 달라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투기와 분쟁, 말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터지게 싸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오케이, 내가 이번에 죽어줄게. 네가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이번에 내 뜻대로 안 할게. 네 뜻대로 해라. 다음번에도 내 뜻대로 안 할게. 다음번에도 네 뜻대로 해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식당 봉사할 때, 예를 들어서 밥을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번 행사 때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식당입니다. 식당만 그렇습니까? 성가대는요, 교회 많은 사역들은 어떠합니까? 사역자끼리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집이 셀까 싶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면 그렇게 하자. 그 내가 죽으면 됩니다. 사람에게 다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뭡니까?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내 돈줄 잡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행복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내 생명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만이요, 내 생명줄을 잡고 있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줄 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면요, 직장은 지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라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살면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직장도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치 봤더니만, 하나님 의식했더니만,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쭉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축복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만큼 세상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시며 사시면 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건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그를 경외하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세상 모든 것이 무엇 같다라고 고백했습니까? 배설물 같다, 똥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좋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예배자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성령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